법주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호법, 이건 월보가 되죠. 이 호법을 돌이켜 보면은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꼼꼼히 다시 읽어보면서 아이고 이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조금만 더 살피고 지나가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강 줄거리만 더듬어 가면서 이 시간을 삼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대목, 일이죠. 이 일에 나오는 대목은 부처님이 보시는 세계, 그에 따라서 부처님의 법이 어디다가 초점을 두었는가 하는 내용이 여기 좀 담겨져 있습니다. 부처님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근원적인 진리에 머무십니다. 법성 진여라고 하고, 지난번에 유식을 말씀드릴 때로 말하면 아다나식, 핵정식이라고 그리고 아마라식이라고 합니다만은 가장 깊은 마음에 완전 무결한 법성 진여, 진리 자체로서 계십니다. 진리 자체로 머무시기 때문에 일체를 다 투시해 보시고 당신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의 인과라든가 그 행하고 그 결과를 받고 하는 그 모두를 전부를 아시고 그들의 능력을 전부 아십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은 온 시간에 벌어지는 온 공간 세계에 벌어지는 일체 중생의 일들을 모조리 봐버립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그대로 온 세계 중생들을 다 보신다고 합니다. 천한통을 이루신 아나율 존자만 하더라도 삼천대천 세계를 마치 손아래에 있는 아마라거라고 하는 과실을 손바닥에 놓고 보는 것처럼 다 보신다고 그랬는데, 부처님은 십력, 10가지 힘이 부처님 가지시는 실력이죠. 십력이 구족하시고 13매력이 구족하셔서 일체를 다 보십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평면의 세계, 지금의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저기서 이런 일을 해서 이런 결과를 받아서 이런 국토에 태어나고 그 다음엔 어떤 행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생을 태어나고 하는 것을 일시에 다 봐버립니다. 법만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제망이라고 해서 큰 지석천왕의 궁전을 덮은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에 구슬이 하나하나 코마다 베겨 있다고 그럽니다만 그 그물에 코 하나하나 구슬이 베겨 있고 구슬마다 서로의 구슬 내용을 서로 비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슬 하나가 온 세계를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과 구슬끼리 서로 비춰서 서로 그 안에 있는 걸 다 영롱하게 비친다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부처님께서 보시면서 사바세계 중생들이 여기서 나고 여기서 이렇게 과보를 받고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즐거움을 이래고 살면서 생사윤회하고 있는 걸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부처님의 계법 법문을 설하시게 됐다는 것이 법만경에 나옵니다만은 실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세계를 그렇게 사무치서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봐가지고 지금 호강스럽게 잘 산다, 아주 호기당당하게 잘 산다 그러지만은 그 원인을 다 보고 계시고, 원인뿐만 아니라 금생에 언제 어떻게 될 것이라든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든가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당장 당한 것만 알고 과거도 미래도 보지 못하지만 부처님은 다 봐버려요. 사람이 나고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또 생을 반복하고 그 한 사람이 하는 걸 볼 뿐만 아니라 일체를 다 보고 산다고 하는 그 생활 가운데서 근심, 슬픔, 괴로움을 받고 지내고 어떠한 바른 행, 굳은 행을 하고 사는 것을 하나하나 다 아셔.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를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범부들, 미혹한 범부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중생들에 대해서 고통받는 것을 건지시고자 하는 대비심을 더욱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비춰본 첫째가 사람은 누구나
누구나 낫다, 머물렀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사이에 혹은 젊어서 호기당당하기도 하고 재산이 많아서 한때는 참 넉넉하게 지내기도 하고 권세가 많아서 천하를 휘잡는 것 같은 그렇게 사는 때도 있어도 적시 그 가슴속에는 근심이 끊일 날이 없고 슬픔이 역시 형체를 달리해가면서 밀려들고 있는 것이 마치 파도와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것도 순간순간이고 가슴속에는 공허가 계속해 깃들고 고뇌가 계속해 차려들고 불안이 연달아 그 가슴을 지나고 말아서 인간의 삶은 그저 즐거운 듯이 보이지만은 이 범부들의 가슴, 범부들이 사는 생활은 마치 불 붙은 집과 같다. 집이 큰 대궐이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 그 불이 붙어서 한 군데서부터 타기 시작해. 그래서 마침내는 타버리고 말아. 그 훌륭하게 잘 지은 집이든지 초가집 같게 현찮은 집이든지 모두가 불 앞에 타버리는 것처럼 인생은 즐거운 듯이 대단하게 보이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도 마침내 생로병사와 우비고뇌라고 하는 것이 물결처럼 물결쳐서 그런 범부대로 사는 세상은 화택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화택이유 같은 걸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장자가 어디 갔다 돌아보니까 그 장자가 집이 큰 대궐 같은 집인데 집이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워낙 집이 크니까 그 집안에서 노는 아들들, 그 장자의 자녀들은 그저 장년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불난 것도 몰라. 그래서 불은 맹렬히 타올라가지고 집안이 다 무너지게 들지게 됐는데도 자네들은 방에서 그저 마루 위에서 뛰놀면서 그냥 재미있게 장난감 가지고 논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오라 나오라도 안 들으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달래가지고 어서 나와봐라. 이 밖에는 좋은 장난감이 있다. 양이 끓은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혹은 소가 끄는 수레들이 있으니 와서 이거 가지고 놀아라.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듣고 결국 그 아들들이 뛰어나왔다. 그 수레가 부처님 법문이다. 헌저만 닦아서 건너갈 수 있는 법문은 양이 끄는 수레고 또 한 두 사람이 타고 지나갈 수 있는 조금 큰 수레, 그것은 사슴이 끄는 수레고 배구 흰소가 끄는 큰 수레는 사람들을 많이 싣고 가는 큰 수레, 그 큰 법이야. 대승법이죠. 부처님께서는 그런 다양한 법문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 아들들, 사랑하는 아들들이 불타고 있는 집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달래서 끌어내서 생명을 안전하게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놀이개를 주어가지고 마침내 대자리를 얻도록 가르쳐 주셨다. 그 장자는 바로 부처님께 비유하고 그 어린 자녀들은 부흥부들에게 비유한 것입니다만은 하여튼 그 부처님께서 그저 순간만 보면 아, 넌 잘 사는구나, 참 대단하구나. 그렇지만 부처님은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보시기 때문에 그래 얼마 갈 것이냐 하는 미래까지 봐버리기 때문에 모두 치근하게 불쌍하게 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줄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부처님은 생각을 하시고 이 사람에게 뭐가 급한가? 그것을 생각을 하셔서 부처님에게서는 이 사람이 참으로 필요한 것, 이 사람들에게 급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첫째 번에 나오는 대목은 1, 이게 전유경의 말씀인데 아마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늙고 병들어 가는 것은 어느 산꼭대기나 어느 깊은 바닷속에 피해도 그 피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구씨는 쫓아가서 어디 숨어도 쫓아가서 붙들고 거였고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결국 이러한 화택 속에 사는 중생들에게 뭐가 급한가? 그래서 맨 먼저 뭐 이유 여할 막론하고 불집에 빠져 있으니까 건져내는 것입니다. 고뇌에서 건져내고 생사가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큰 고통에서 이 생사에서 벗어나고 생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생사에서 반복하는 윤회를 끊게 하는 것이죠. 고통에서 벗어나고 생사에서 벗어나고 윤회를 끊고 이것을 부처님은 제일 먼저 급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잠시 떡을 주고 잠시 약을 주고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고뇌를 벗어나고 이 생사에서 벗어나고 윤회에서 끊느냐, 그거 제일이고 그 법문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쓰다 보니까 가지가지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근본이는 구고요. 고뇌를 없애고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그거 이외에 무슨 이론, 철학, 본래 부처님이 그 좋아하시는 건 아닙니다. 경의 대목을 제가 요약해서 적으면서 그대로를 다 실리지 않고 조금씩 압축을 했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필요하신 건 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은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 스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바람은 출신의 수학을 하던 스님인데 그분이 부처님 앞에 출가해가지고 부처님께 온갖 것을 묻습니다. 이 우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작이 있는가? 끝이 있는가? 영원한 것인가? 뭐하고 온갖 것을 물어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은 대답을 안 하시고 잘 회피를 하시는데 이 대답을 안 해주시면 제가 부처님 법을 더 배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맞으면 따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에 대해서 대답이 여기 활 맞은 사람의 얘기를 비유를 끊으십니다. 필요 없는 이론은 불교에서 희론이라고 합니다. 희자는 그 유희라고 노는 것이죠. 장난삼아서 이론을 즐기는 이론이지 직접으로 고를 빼고 생사를 해결해주는 이런 것을 하고 상관없는 쓸데없는 이론을 부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아예 안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은 말한 대로 듣고 알아듣고 말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은 거로 그렇게 알아들어라. 부처님은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 너희가 꼭 필요한 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필요 없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들은 이론을 좋아하고 철학적인 것을 좋아하고 지적인 납득이 없이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론을 추구하고 온갖 철학적인 탐구를 하긴 합니다만은 필경에는 이론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철저하게 생사를 해결하고 고통을 없애고 그야말로 반야신경에 말해서 능제일체고 고를 없애는 것이 부처님의 근본의 뜻입니다. 여기 그 사람한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비유를 내가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화살을 맞았다. 활을 쐈다 이 말이에요. 그 활에는 독을 묻혀서 그 독이 몸에 퍼지면은 독기운이 나서 다 죽게 돼. 근데 그러한 독 화살을 어떤 사람이 맞았다. 그래서 그 친구나 친족이 가가지고 화살을 빼고 의사한테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빼지 마라. 누가 쐈는가? 뭘로 만드는 활인가? 활촉은 뭔가? 독은 어떤 독인가? 그리고 쏜 사람은 어떤 계급에 속한 사람인가? 왜 쐈나? 그 전부를 밝히기 전에는 빼지 말아라. 그러면 그거 먼저 따지고 안 하는 동안에 독이 전신에 퍼져가지고 죽고 말 것이다. 복잡한 이론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그 고뇌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윤회를 끊는 이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을 하셔서 우리들이 불교가 희론이 아니고 철저히 실지가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철저히 그 실지를 숭상하시고 부처님의 법문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고를 없애고 생사를 해결하고 윤회를 끊는 실질적인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겠습니다. 역시 저들 이론이 아니면은 납득이 안 가고 납득하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물습성에서는 정말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해보는 이건 큰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큰 용기가 있는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나반존자라는 건 처음엔 나만 좋다라고 알아듣고 했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나만 좋다가 뭡니까? 나만 좋다가 뭐냐? 나반존자다. 이건 아주 저 깊은 진리의 세계에 머무시는 성자다. 이 어른은 참 큰 실력을 가지고 계셔서 있음으로 이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실력으로 도와주신다 하는 말을 해인사에서 그 말을 듣던 어떤 학생이 뭔가 그 공산당 빨주산에 붙잡혀가지고 짐을 지고 다니다가 마침내 그 나반존자 생각이 나가지고 나반존자 이신 불러가지고 살아난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것도 그 믿음은 이 나반존자가 누군데 어떻게 해서 나를 구해줄 것인가? 어떤 방법을 구해줄 것인가? 그걸 따지고 다 안 다음에 나반존자 부르겠다. 이래고 앉았다가는 그 사람 아마 그때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은 그거 하다 못하 그냥 살 길 아무것도 없고 그 말에도 들은 것을 믿고 그저 용기를 내서 그대로 나반존자를 일심으로 오나가나 불렀기 때문에 그야말로 나반존자의 인도를 받아서 그 짐을 벗어버리고 개울로 빠져 달아나가지고 저희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 것은 우리는 쉽게 압니다만은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공산군의 포로가 돼서 이북 수용소에 수용됐다고 하는 군인의 경우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잡혀 있을 때 살려날 길은 없고 언젠가는 총살당할 것이다. 그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안해지니까 무슨 살 길이 없나 하고 생각해보고 생각한 끝머리는 급할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좋다더라 하고 한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를 부려볼까 생각하다가 그게 뭔데 어찌 해서 내가 살려질 것인가 생각해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쓸데없는 소리다 하고 그냥 지내다가
또 가만 며칠 지나보니까 또 불안하고 무슨 살 길이 없나. 천만 가지 생각해봐도 살 길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들었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반박하다가 마침내 하루는 에이 한번 불러보자 하고 불러봤다는 거. 이 사람 이것이 결국 살 인연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있는 공산군 장교하고 둘이 결탁을 해가지고 전방위로 탈출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이론을 따지지 않고 한번 실천해보는, 이 실천해보는 것은 지혜고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법을 만나서 저들은 이론을 배우고 온갖 지식을 충족시켜서 이 법이 옳다. 이렇게 하면은 번뇌가 끊어지고 번뇌가 끊으면 진리실상이 현존되고 진리실상이 현존되면 바로 자기 자신이 진리의 의덕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염불한다 혹은 참선한다 뭐한다 하고 수행을 하고 이론을 앞세운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리 이론 배우느라고 오래 걸린 사람이나 이론을 안 배우고 그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나 실천하는 데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이지 실천 안 하고 알고만 있어가지고는 벽에 그린 떡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학을 배우고 교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실천하기 위한 자료가 1차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사람한테 그 법을 일러주기 위해서 또 어떤 배우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여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치는 공덕을 잊게 되는 첫째 길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우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없어지는 것인가? 우주는 한이 있는 것인가? 끝이 없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 결정적 해답을 얻기 전에는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기 전에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것은 인생의 참으로 급한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면 무서운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있어서 그의 친척과 벗들이 모여 화살을 빼고 의사를 부르려 했다. 그때에 그 사람은 잠시 기다려라. 화살을 뽑지 마라. 화살은 누가 쏘았나? 어떠한 사람인가? 활은 어떤 활이며 활촉은 어떤 것인가? 그 모두를 완전히 알 때까지는 화살을 뽑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말할 것도 없이 머뭇거리는 동안에 독이 전선에 죽고 말 것이다. 이 사람에게 있어 무엇보다 급한 것은 화살을 빼고 치료하는 것이다. 범부는 그 몸도 세계도 무너져간다. 불이 붙은 것과 같다. 우주가 영원하든 말든 생로병사 오비고뇌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불을 끄고 고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도를 닦아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알 것을 알리고 닦을 것을 닦게 하여 필경의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거기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이 말은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말을 제가 줄였습니다. 알 것은 알고 마땅히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다 말씀하셨다. 이거. 몰라도 괜찮은 건 필요 없이 이론이나 충족시켜주는 그런 거는 말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점만 안다 그러면 우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꼭 실천해서 바로 부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덕을 우리 몸 가운데서 체득해 가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도를 닦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든 말든 이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생로병사는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무슨 딴소리냐? 먼저 바르게 도를 닦아야 한다. 그럼 도를 닦는다고 그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얘기를 조금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야겠어요. 첫째는 정견입니다.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불강에서 항상 하는 게 이거죠. 바르게 본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완전 무결한 세계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게 완전한 것이 못 되고 이건 미혹의 비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고 또 고통의 세계이다. 그러니까 미와 고통의 세계라고 하는 범부 세계를 알아야 할 것이고 또 깨달음과 해탈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범부들에게는 미혹의 상태에서 고통의 세계, 죽음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진리를 깨달으면은 해탈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 해탈의 세계야말로 우리 본래의 것이고 깨달음의 세계야말로 참내 생명의 세계다 하고 이렇게 아는 것, 이것은 이해입니다. 그래서 아주 투철하게 이렇게 알아야 행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간 사람이 그저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방 알아듣기는 어렵고, 관세음보살은 어떠신 승인이시고 그런 승인의 우실력을 입점을 어떻게 해라 하고 이제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러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올바르게 부처님의 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올바르게 확실하게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사, 올바로 사유, 올바로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건 둘 다 정견정사는 팔정덕 가운데 나오는 두 가지 덕목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생각 가운데서 미혹한 생각을 꺼내버리고 항상 자기의 참된 진리 세계를 생각하는 것, 나쁜 짓 할 거, 어두운 거, 고통스러운 세계, 미래가 불안한 세상, 뭐 이러한 생각들은 마음에 두지 말고 올바른 이렇게 봤으면 올바른 생각을 하라. 내 생명 가운데 있는 진실을 생각하고 그 진실 속에 빛나는 부처님 공덕을 생각하고 부처님 공덕의 전개를 통해서 열려질 자기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깨달음의 경계, 진리 경계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보아간다. 이렇게 수행의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 불광 형님들이 잘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제일 이 두 가지를 먼저 삼고, 이것이 없이는 불법을 믿거나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성취가 되지 않아요. 바로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생각해서 그 생각 가운데서 진리를 충만해서 해야죠. 세 번째는 올바로 닦아가는 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올바로 닦아간다고 해서 발정자하고 닦을 숫자를 쓸 수가 있겠죠. 세 가지로 우선 말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계행을 갖는다. 이건 뭔가 하면 자기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청정과 자비심을 가지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 이건 계죠.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 흐트러져 있고 함부로 해가면서 올바로 닦는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불법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5계를 받고 혹은 3기계를 받고 그랬죠. 두 번째는 올바른 정정, 바를 정자고 정할 정자, 흔들리지 않는 깊은 진리 가운데 자기 마음을 딱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냥 근심 걱정,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하는 일에 끄달려가지고 와그락을 댕기는 게 아니라 일심으로 염송을 하고 바람이 관할하고 이렇게 일심독경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흔들리는 마음이 안정된 깊은 속에 머물 수 있도록, 바른 정이죠. 바른 진리 속에 자기를 확정시키는 선정의 법을 닦는다. 선정을 닦는 것은 참선법도 있고 관법도 있지만은 우리 불가능의 경우로 말하면 바람일 염송을 하는 것, 바람일관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바른 정을 닦아가는 길 가운데 중요한 그 수행 행법입니다. 몸가짐을 청량하게 갖고 그렇게 일심이염성해서 그 마음이 진리에 안정되도록 정을 닦을 것이며, 세 번째는 줄여서 이렇게 말을 해봅니다마는 각행, 깨달음의 행을, 진리의 행을, 진실한 행을, 청정 행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적극적인 행의 전개가 없이는 올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이라는 것은 우리 불강에서 많이들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는 행을 한다, 보살대로 한다, 이 세상의 불법이 영원히 머물도록 모든 중생의 불법이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전법을 하고 호법을 실천한다. 이 모두가 각행이야, 깨달은 행이야. 말하자면 미혹한 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 깊은 속에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상응하는 진리의 행을 하는 거예요. 어두운 행, 미혹한 행을 하는 게 아니라 밝은 행, 깨달음의 행을 하는 것이 이게 각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의 가장 요긴한 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면은, 첫째는 바르게 알 것이요, 그 다음에는 바른 생각을 할 것이요, 진리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밝고 기쁘고 평화스러운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세 번째는 그 행을 닦아가는 것인데, 행은 대개 세 가지로 말해본다. 하나는 몸가짐, 두 번째는 일심으로 바람일 염성을 하고 혹은 염불을 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깊은 진리 가운데 안정될 것, 세 번째는 깨달음의 행, 깨달은 행, 철저한 전법행이라든가 중생을 구조하는 보살도라든가 혹은 호법행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를 닦는다. 이 닦는 실천입니다. 이런 닦음의 실천이 없이 지식만 많이 알고 있고 자기가 몸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가끔 그런 걸 봅니다만은 많이 경을 봐서 법문을 많이 들어서 알면서도 전혀 일과 수행을 하지 않아. 일과 수행도 안 하고 법회도 나오지도 않고 자비하는 행도 하지 않고 보시도 전혀 다른 사람의 하기만 고운하지 자기 자신은 하지도 않고 이렇게 알고만 있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밥은 갖다 놓고 밥이 있는 것도 알면서 떠먹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장을 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법을 아무리 하더라도 실천을 안 하면은 그래서 지식에 끝난 것이지 아는 것도 아니에요. 알으면은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실천 못했다가도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언젠가는 그걸 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산군에 잡혀갔던 국군 장교가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부르면은 급할 때 도움을 받는다 하는 말을 들어둔 것이 믿지 않았을 망정 급할 때 가서는 이제 다른 거 가지고 아무 용처가 없으니까 마침내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그 법으로서 자기가 살 일이 나온 것처럼 전혀 모르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알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고통을 당해가지고 그 해탈의 길을 거기서 구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누구 말 맞다나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이나 어떤 부처님 명호든지 기억을 해두기만 하면은 급하면 다 부른답니다. 염라국에 가면은 뭐 누구든지 다른 것은 소용없으니까 이음을 한마디도 알아듣는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대체 왜 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세상에도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용처가 없는 그거 가지고 되지 않을 때 그때는 부처님을 알면 찾게 되기 때문에 평소부터 부처님을 알고 있어서 실천 설사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만큼 도움은 되는 길이 있는 것이죠. 대강 여기서 일에 대한 대목은 끝난 걸로 봐야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이 가장 현실적인 고에서 해탈, 생사에서 해탈, 윤회에서 해탈, 다시는 생사가 없는 길로 해자는 것이 근본이고 이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서 도를 닦는 수행을 하는 것을 하자.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보살도를 실천하고 각행을 하고 그리고 일가를 잘 지켜가야 한다. 일가를 지키지 아니하고 수행에 실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은 지식밖에 안 되는 것이다. 언젠가 써먹으려고 해도 평소에 닦아놔서 힘을 길러야 써먹지 힘 길르지 않으면은 그때는 늦는 것입니다. 목마르기 전에 샘을 파놔야죠. 두 번째 대목은 진리를 구해가는 사람이 올바른 진리는 구하지 않고 가짜를 붙잡고 앉아가지고 진리라고 그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산의 나무의 그 심, 나무 속, 그 알맹이 핵심 그것을 구하려고 산에 들어간 사람이 가짜를 얻어듣고 나무 껍질이나 나무 가지나 그런 걸 잡아가지고 나무 알맹이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 법문을 배우는 사람들도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를 배워야 한다. 근데 그 핵심이 되는 진리가 필경의 생사를 해탈시켜주는 법문인 까닭에 그 법문을 바르게 배워서 알았을 때 자기는 해탈의 기회를 갖게 된다. 그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다. 정과 해와 해탈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진리의 길을 구하는 사람은 칭찬이나 명예가 목적이 아니다. 남이 좋게 보든지 나쁘게 보든지 남을 의식해서 불법을 믿는 것이 아니다. 자그마한 안정이나 작은 지혜 조그맣게 세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얻으려고 불법 믿는 것도 아니다. 물론 급하니까 조그마한 일 가지고도 우리가 부처님께 믿는 계기를 삼긴 삼지만은 필경에는 견고한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진리의 자기가 일치가 된 삼매 성취를 말하는 것이죠. 염불을 해서 바람일 염성을 열심히 해서 깊은 진리 속에 안정감을 얻은 그런 삼매를 얻고 두 번째 밝은 지혜를 이루며 세 번째 해탈 이 세 가지가 필경의 목표다. 우리들은 이 대문을 볼 때 어쩌면 특별한 수행하는 출가 같은 신들만을 위해서 말씀한 것 같이 보여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다고 하고 불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진리와 더불어 자기가 하나 되는 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람의 염성이나 일심 염성을 해서 하되 염불하고 염성하여도 소리에 따라가거나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거나
생각 가운데서 뭘 그리고 그걸 따라가거나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일심으로 염불을 하는 그것만 잡아가야지 염불하는 소리나 염불 딴 거에 따라가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염불하는 그 주인, 염불하는 자체는 원래 항상 거기 있는 것이고 형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심본무상이라고 그러죠.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형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형상을 잡아서 따라가거나 그러면은 정을 얻지 못합니다. 얻지 못하고 삿된 사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불을 하거나 염성을 하는 사람들이 오직 일심으로 할 뿐 일체 소리나 경계나 형색이나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된다. 만약 눈에 보이고 귀에 무슨 소리가 들을 때 하더라도 그걸 따라가지 말고 오직 일심으로 염불을 할 줄만 아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깊은 데 들어가서 대산매를 얻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소리에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데 따라가면은 그거는 사도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뭐 이런 걸 경계하고 가르쳐주는 법문이 있지만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째다가 저들끼리 명상법을 닦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경계가 이상스러운 다른 경계를 보면 그것이 희한한 벌에도 얻은 것처럼 거기 매달려가지고 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같은 데는 자기 자신 가운데 있는 진리를 구할 생각을 안 하고 바깥으로 뭐가 있는 걸 자꾸 찾아 헤매는 바깥에서 뭐가 내려오고 바깥에서 뭐가 뭐 빛이 내려오고 뭐를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믿을 만큼 미친 사람이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 다들 보셨을 겁니다만 조선일보 청년 탁설 그 칼럼란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정신과 교수죠. 이부영 교수가 쓴 칼럼이 있는데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어떤 종교 믿는 사람들이 자기 정신과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90%는 된다. 한동안은 사회 체제 문제 가지고 하던 그 종교가 근래는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모양인데 왜 그러냐? 그것은 긴 얘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 건강은 정신적인 주체적인 자기 확립하기 위해서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불법은 철저하게 주체적인 자기 확립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 진리요, 법성이요, 부처님의 무한공덕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완전한 자기 성숙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정신건강법은 불법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 불광에 매달 글을 쓰시는 정신과 의사이신 이동식 교수가 그분이 쓰신 책들을 보면 주체성과 도, 현대인간 노이로제라고 하는 글에도 그런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의 그 수행법이 정신건강의 최고다. 그것을 모르고 자기는 정신의학을 배우러 미국에 가고 했지만은 주체적인 자기를 상실해 버릴 때 공허한 가슴속에 불안이 오고 온갖 환상이 따라와 가지고 온갖 정신적인 질환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여기 가르침에서는 근본적으로 안정된 정을 닦는다. 이 정을 닦는 방법은 일심이 염성하거나 염불하고 독경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 가운데 있는 무한력, 자신 가운데 있는 진리의 위력을 항상 현전시키는 수행을 한다. 두 번째는 해를 말했습니다. 지혜. 이 지혜는 아다시피 깊은 마음에 들어감으로써 그 겉껍데기에 있어서 걸렸던 생각을 뚫고 깊은 마음에 들어서 얻어진 지혜를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반야가 지혜 가운데서는 가장 최고의 지혜입니다. 일심이 염성을 해서 깊은 마음에 도달해 버리면은 이제까지 허망한 것을 붙잡고 매달려 있던 것을 알게 돼요. 아, 그건 구름이었구나. 구름인지 모르고 그 속에서 이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깊은 땅에 들어와 보니까 구름은 둥둥 떠가는 거고 없는 것이요. 허무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세간에서 걸리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정에 들어가고 지혜를 얻어서 그 다음에 해탈은 자제를 얻는 거, 걸림이 없는 거, 법신 진리, 진리인 몸을 회복해서 진리인 공덕을 쓰는 것이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은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는 당장 하루하루 몸이 건강해지고 평화해지고 사업이 원만해지고 나라가 잘 되고 여기다가 뭐 어떤 우리는 기도의 목표를 두어서 수행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필경 궁극적인 진리 인정은 역시 이런 진리 속에 자기 확립을 할 것. 그래서 자기 확립을 한 바에 의해서 지혜를 쓰고 그 진리로서 자기를 삼아서 생사에서 해탈하는 대자재를 이루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도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금생이 안 되면 내생으로, 내생이 안 되면 내내생에까지라도 이 법을 믿고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삐뚤어짐이 없지만은 이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닥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윤회의 수레밖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불법을 만나면은 윤회를 끊는다고 그래요. 윤회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행을 닦기 때문에 마침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 그것이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이제까지 전부 윤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금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생이 있습니다. 전생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바로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를 선택한 그 자기는 바로 전생의 별개의 자기입니다. 부모와 자기와의, 저는 제가 쓰는 용어로는 영적 동의성이라고 합니다만은, 영의 질적인 동질성이 서로 통로가 돼서 그 부모를 선택하게 되고 그 부모 인연으로 그 집안에 태어나요. 그때 부모와의 영적인 동질성 때문에 그 집안의 유전 같은 걸 상속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하여튼 전생이 금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생이 있고, 바로 금생은 전생의 내생입니다. 또 동시에 금생은 내생의 전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내생이 분명히 있고 전생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는 우리 마음이 근본이 돼가지고 이 마음 쓰기에 따라 가지고는 혹은 뭐 좀 제왕도 되고 부자도 되고 뭐 장군도 되고 학자도 되고, 혹은 그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을 하고 고통받는 일도 하고 악도에도 떨어지고 천상도 태어나고 아귀도 되고 수많은 일을 해가면서 수많은 세계를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쓰기에 따라 가지고 착하고 훌륭하고 지혜스러운 마음을 쓰면 그에 상응해서 지혜스럽고 밝은 마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밝은 마음에 따른 그 세계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둡고 시커먼 마음을 쓰면 어둡고 시커먼 것밖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죽은 영혼은 그 중음신이라고 합니다만, 그거는 그 세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만 찾아가요. 가보면 그 집이 식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마음을 밝고 깨끗하게 그렇게 깊은 마음을 지혜스럽게 착하게 쓰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세계를 만나게 되고 상응하는 집안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자녀들을 갖기 쉽거든. 물론 그 집안에 훌륭한 중유가, 중음신이라고 그러고 중유라고 그럽니다만 가운데 중자 이시르자입니다. 훌륭한 영이 자기 집안에 태어나기 쉽거든. 자기 집안이 밝고 깨끗한 훌륭한 심성이 그 부모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 부모가 마음이 탁하고 그 마음이 거칠고 그 마음이 어둡고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 유사한 것이 그 집에 찾아와요. 통로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형성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쪽에서 가는 측도 자기가 자기 심성에 알맞는 것밖에 보이지 않고 또 그 받는 사람 측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한 집안 식구 이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는 한 가문이 되고 한 집단 사회, 한 나라, 한 백성도 됩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것이어서 삼독심, 탐진치 삼독을 버리지 못하고 치사하게 삼독을 부리면은 그냥 뭐 사막도에 태어나는 거예요. 사막도라고 그러는 그 악도 고통 많은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오계를 배워서 오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바로 인간에 태어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태어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계를 받든 안 받든 그런 오계 정신을 지닌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에 태어날 분이 있지만은, 오계가 뭐고 팽개쳐 버리고 사람이고 해야 할 짓도 뭐고 없고 그때그때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짓 다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좀 요새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 옛날에는 부도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이 아니다, 부도덕. 요새 부도덕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무도덕, 도덕이 없다. 도덕의 기준조차도 없는 묘하게 돼서 사람이 정말 때로는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는 게 하면은 동물보다도 더 망측스러운 행을 떳떳하게 하고 있는 그런 세상도 또한 있는 걸 보면 참 사람을 바로잡는 길은 계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빈의주서 성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의라고 하면 계율입니다. 계율, 사람이 지켜야 할 그 도덕행위죠. 이 계율이 이 세간에 머무르 있는 동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성독이라, 성스러운 도의 기초다. 그러니까 계율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깨져버렸을 때 성스러운 세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먹고 호강스럽게 편안하게 놀고 지는지 몰라도 인간 이하로 타락이. 그런 사람들이 탐욕만 부리고 향락만 누리고 기준도 없이 마구 놀아나가지고 갈 곳은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대로. 동물 김성들은 그래도 괜찮지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계를 닦고 다시 정밀하게 십선을 닦으면은 적어도 욕계천에 태어난다.
천상에 태어난다. 같은 중생세계를 윤회하긴 하더라도 그렇게 지혜스럽고 복스럽고 환경이 넉넉한 따뜻하고 자비심이 많은 그런 국토에 태어나게 되고, 더욱이 바람일 염성이거나 염불법이나 그 밖에 선정법을 닦아서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깊은 산맥 속에 들어갈수록 천상에도 세계천 같은 그러한 그 깊은 세계에 태어나서 성인들을 만날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천당문 열어놓고 어서 들어오너라, 지옥문 열어놓고 어서 들어오너라 하고 누가 야단치는 게 아니라 천당문 닫지도 않았고 지옥문 열어놓지도 않았어. 각자가 지가 중심이 돼서 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토, 내가 사는 국토의 1차적인 책임 누가 만들었느냐? 각자가 만드는 거예요. 종물주가 누구냐? 제 마음의 탐욕심이 종물주예요. 그 종물주를 뜯어 고쳐야지. 그 제 마음속에 있는 제 종물주를 뜯어 고치지 아니하고 종물주가 따로 있어가지고 자비하고 너그럽고 그러기를 바라기는 틀렸어요. 그 종물주는 어떻게 생긴 종물주인지 잔인하게 짝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자기 자신 가운데 있는 이 탐욕심, 그릇된 미혹된 마음, 이것이 조물주가 돼가지고 내 몸과 내 생활과 내 국토, 내 환경들을 다 만드는 것을 안다 그러면은 과거에도 그것이 우리나라를 끌고 다녔습니다. 여기는 제가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과거는 내 마음이여 그때는 그릇된 경계에 빠져들어 안정을 얻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때는 나를 왕자로 태어나게 하였지만 고난의 생애에 빠지게도 하였다. 천상의 영화도 누리게 하고 지옥의 불길에도 몰고 갔었다. 이것이 이제 과거에 우리의 조물주적인 자기 마음이 그렇게 행함으로써 그런 데를 끌고 다녔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대를 따라갔지만 이제부터는 부처님 법문을 따라가겠다. 인전 그렇게 안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내 마음, 내 생명에 깃든 부처님의 진리를 보고 참다운 자기 생애를 열어가겠다. 부처님 국토에 살고 부처님의 지혜로 살고 부처님의 덕정으로 살고 부처님의 진리로 살아서 위대한 완전한 진리 인간이 다 되지. 인자는 욕심의 도구가 돼가지고 삼독심의 도구가 돼가지고 이지를 끌어다니면 그 짓도 그만하겠다. 이 제목은 내 마음 위대한 마음이여 하고 붙인 것은 제3에다 근거 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그 다음을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윤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닦아감으로부터 자기 생활이 바뀌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 기도할 때 철저하게 그 마음을 바꿔라.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자바라미를 항상 염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고 내 생명에 끊임없이 부처님 은혜가 넘치고 있는 걸 계속해서 생각하라.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종자가 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깥에 불행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있을수록 바깥에 불행과 어둠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고 끊임없이 부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밝아질 때 내 환경도 밝아진다. 기도와서 성취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이런 데 있어요. 형제 여러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부처님의 호법을 발언한 불자로서의 긍지를 가지셔서 이 한 해 동안 더욱 호법의 큰 성과 이룩하시고 부처님의 크신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일. 큰 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해가 열리는 첫 법회입니다. 월보에는 사막에 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해가 열리는 법문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막은 원래 범위가 좀 넓은 것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오늘은 그 가운데서 중요한 대목 한 가지만 들어서 함께 공부해서 오늘 새해가 열리를 여지는 상서와 기쁨을 받는 날로 삼겠습니다. 불법을 닦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배울 바가 세 가지. 하나는 계를 배우는 것이요, 하나는 정을 배우는 것이요, 또 하나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계, 정, 해, 이 삼학이라고 그러죠. 삼학을 닦으면은 불자요, 성불할 사람이고, 삼학을 닦지 않은 사람은 명자 불자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불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의 말씀의 비유를 호흡에는 드렸습니다마는 소가 아닌 말하자면 뿔도 없고 빛깔도 다르고 행도 다른 나귀가 소 뒤를 따라가면서 나도 소다 그래봐야 누가 믿지 않는다고. 소와 같은 뿔을 가지고 소와 같은 빛깔을 갖고 소와 같이 걸어야 소인 것처럼 불자가 그냥 내가 불자다 하면서 사막을 닦지 않으면은 마치 소 주위를 따라가면서
따라가는 나귀가 나도 소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런 비유가 경에 나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불법의 믿음을 낸다고 하는 것이 여러 점에서 참 어려웁니다. 그러나 우리 불광의 경우는 저도 몇 번인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굉장히 앞선 차원의 수행을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대개들 불법을 저 높이 놔두고 그 밑에 엎드려서 불법이 무엇인가 하고 쳐다보면서 한두 마디를 알아가지고 따라가면 언젠가는 불법에 가까이 오겠지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침내는 염불을 하고 보살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원을 세워서 행을 열어가고 이렇게 닦아가는 불자 생활에 비하면은 우리 불광은 굉장히 앞선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불법 있는 사람이 시작은 범부고 범부로서 시작해서 차차 닦아가지고 부처님에 가까이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광의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출발이 부처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못나고 죄가 많고 고통에 뒤집어 쌓여서 끝없는 고통을 반복해야 할 숙명적인 고뇌의 연속인 인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불자다. 부처가 출발이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의 행을 하고 부처의 정을 닦고 부처의 말과 부처의 공덕을 실천하는 것. 수행하는 것도 범부로서 범부의 힘을 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성스러운 힘, 성스러운 지혜, 성스러운 역량을 드러내서 그래서 자기를 완숙하게 만들고 자기의 행을 더욱 빛나게 닦아가는 것. 금덩어리인가 다르게 금덩어리의 순수성을 실현해 나가는 게 이것이 우리 불광의 수행이에요. 우리들의 바탕이 바로 범부적인 그런 데다가 뿌리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뿌리인 부처님 공덕, 부처님 세계, 부처님 무실력,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과 함께하는 생명, 그것을 자신으로 삼고 출발하는 거다. 우리 이번에 지난해 해가 저물 무렵에 바람일 정진당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금을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 하는 연금사의 경우를 생각을 해가지고 또 요새 광석을 녹여서 필요한 물자를 만들어내는 것 하는 영광로와 같은 그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바람일 정진은 이건 바로 정진로다. 여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순화돼서 18금, 15금이 완전한 24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진을 통해서 순화된 진실한 불자로서 자기 원성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우리 불광은 어쨌든 출발부터가 부처님입니다. 내 생명의 진실이 부처님과 다르게 나는 일심정진해서 그 힘을 내에 쓰고 내 생명의 뿌리가 부처님의 실력과 다르게 나에게서 끊임없이 자비심을 드러내고 지혜를 드러내고 용기를 드러내고 일체를 극복하는 힘을 드러내서 나라를 완성하고 우리 집안과 우리 사회를 완성하고 우리 국가와 우리 세계를 완성한다 하는 것이 우리 불광불자의 출발이에요. 사실인즉은 일체 불교가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인증은 거기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범부로서이다. 나는 업보 중생으로서이다. 죄값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하는 그런 어두운 생각을 스스로 붙잡고 매달려 있는 분들이 아직도 불자 주변에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 우리 불광이 가지는 믿음의 우월성을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내어 쓰는 그것을 발휘하는 그것을 역사 위에 실현하는 불자로서의 사명을 생각해야 하겠어요. 오늘은 첫 해가 열리는 첫 법회 날인데 저는 계와 정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까지 계에 대해서는 형제들 모두가 계를 받으셨고 계법문도 들으셔서 오계에 관한 것을 배우실 겁니다.
그러나 이 5계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계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건 우리의 본성이다. 우리 본성이 무엇이냐? 부처님 성품이다. 부처님 성품인 우리 본성, 이 본성을 지키고 본성대로 행동하자. 이러한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점은 우리 형제들 혹 다른 데서 기회 받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비교가 될 겁니다. 죄송하지만은 개 그러면 산 목숨 죽이지 마라, 훔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는 개로서 통해 있습니다. 그 뿌리가 본성이며 불성임, 자성의 원리의 행동화, 그것을 말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왜 그것을 말하게 되는가? 제가 요 몇 년 병이 나가지고 뭐를 못하고 있을 때를 제하고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살계를 중심한 대승계의 공부를 할 형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를 서르러 댕겨야 하고 보모사에도 할마다 한 번씩 가서 보살계 법문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의 보살계와 같은 이 대승계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심지어 마음 땅의 그 뿌리라. 마음의 깊이에 깃들어 있는 진실한 내 생명 그대로의 행동화, 그의 구체적인 덕목, 이게 계다. 이런 해석이 나와요. 저는 계 공부를 하면서 이것은 당연한 질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단한 바람을 일으키더라고. 저에게 계를 주었던 제가 존경하는 큰 스님께서 제가 계법문 하는 걸 하고 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 어른께서 저한테 저를 격려해 주시느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잘해라고 꾸짖으시는 의미도 그 안에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말씀은 이렇게 하시더라고. 철저한 심지법문을 오늘 참 잘했다고. 원래 그 계법은 심지, 마음 땅이라고 하는 기본 원리가 뿌리입니다. 그런데 종래의 마음 땅의 기본 뿌리보다도 겉 행동, 겉 형식, 여기 설명에만 치우쳤지 그 뿌리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아마 큰 스님께서는 그런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부터 지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 혼자의 독단적인 길이 아니라구나. 둘째로는 이 방향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했던 것입니다. 오늘 형제들에게 보살계는 10계와 48경구계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그 기본이 되는 10계에 관한 줄거리만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뿌리는 지난번에 5계를 말씀드릴 때 드렸던 근본 심성, 우리 마음, 우리 생명의 뿌리인 불성의 행동, 덕목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둘 다가 같이 통할 것입니다. 대개 불법 배우는 사람들이 첫째는 계를 가져서 그 몸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림으로써 마음이 안정되고 여기서 몸과 마음이 안정된 그런 상황을 위해서 마음이 맑아진다. 마음이 맑아져서 흔들림 없는 그런 깊은 마음이 됐을 때 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물그릇을 비유합니다. 물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놨는데 그 그릇이 실해야지 그릇이 약해가서는 새거나 흘러가지고 안 된다. 실한 그릇에다 물을 담아서 흔들지 말고 고요하게 놔둬야 그 물이 맑게 가라앉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맑은 물이 거기 가라앉고 맑은 물이 고여 있어야 밝은 달이 하늘의 달이 거기 비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개의 그릇이 완고하여서 정의 물이 맑고 정의 물이 맑아야 지혜의 달이 나타난다. 그래서 개를 가지고 정을 닦고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인데 세 가지가 하나인데 그 중에 그 개가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다. 돌아가신 저의 은사스님 되신 큰 스님께서도 제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가끔 그랬습니다. 다들 공부를 잘하라고 그런 말씀이시지만 다들 그 착실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없다. 다들 정신 좀 차려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 사막이나 조금이라도 갖춘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절에 가실 초기에 그렇게 헌저 마스터처럼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불법 배우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계의 그릇이 단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성인 불성, 이 불성을 완전히 실현인 까닭에 일체 부처님의 근본은 개다. 개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의 본성이 불성인 까닭에 일체 중생의 근원 뿌리도 개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근본 본성인 자기 깊은 마음을, 그 청정한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부처님이 될 것이고, 중생들도 비록 흔들리고 있어서 어지러워서 자기 깊은 마음을 보지 못해가지고 그저 거칠은 행동으로 살고 그럴지언정 그 본원, 그 뿌리인즉은 이런 불성이다. 그러니까 개의 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맨 먼저 우리가 이해를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개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법이다. 내 생명의 진실, 내 생명에 깃들어 있는 불성, 내 마음 깊이 깃들어 있는 원래 있는 근본적으로 있는 이 불심, 이것이 개다. 개와 법은 하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연한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이 이 개를 받들어서 이기고 섬기고 지닐 때, 이럴 때 일체 중생들이 그대로 청정해지는 것이고, 일체 부처님이 이걸로 인연해 가지고 모두 성불한다. 일체 중생이 성불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내 생명에 깊이 있는 진리를 그거를 간직하고 지키고 받들어 행함으로써 일체 중생이 성불하고 모든 불들이 성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건 법망경의 말씀인데, 그대들은 마땅히 성불할 사람이요 나는 이미 성불한 사람이라. 항상 이와 같이 생각하면 개가 부족할 것이다. 부처님, 당신은 이미 이루신 부처님이고 그대들 부모라고 하는 사람, 그대들은 장차 부처될 사람이다. 이 생각만 잊지 않고 이 믿음을 간직하면 개가 갖추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행동하든지 자기 자신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처님 성품을 지니고 있는,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지니고 있는, 부처님의 덕성을 가지고 있는 성불한 그 근본 힘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생각하기는 부음부를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지인직은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있는 자다. 이런 생각을 항상 잊지 않고만 있으면 그 사람 계를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 우리들 잘 간직해야겠습니다. 어떤 때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라도 악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부음부니까 지금 할 수 없다. 그런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고 불법을 위하고 자기의 진실을 향상하기 위해서라면 타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타협이라는 것은 지혜라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계라고 하는 부처님의 계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간직해가지고 있으면은 그 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부처님의 그 본성, 우리 마음의 본성, 생명의 본성을 본뜬 덕목이지만은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청정 본성이 있기 때문에 청정 본성이 나타내는 통로에다가 계라고 하는 구체적 형태로 나타나는 덕목을 갖다 설정해 놓으면은 그 본성대로가 나타나 버립니다. 우리 불광에서는 5개를 설하고 있습니다. 보살계를 설하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14,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사가 10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살계는 안 설하고 5개로만 항상 그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기회에 있든지 기회 받을 기회만 있으면 서로 받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기회 가운데 보살이 지키는 10가지 큰 거, 작은 것은 48가 있는데 그거는 다른 게 문제인가 하기로 하고 그 10가지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이 계법문의 뜻을 조금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건 첫째는 산 목숨 죽이지 않는 것이죠.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결코 짐짓죄 죽이지 마는 것입니다. 보살은 마땅히 항상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고 자기의 본 성품에 수순하는 마음. 보살계에는 효순심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효순, 효자하고 순하순자. 이건 뭔가 하면 그 본성의 뜻을 받아서 몸으로 거슬리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본성,
진리 본성인 뜻을 받아서 몸으로 거슬리지 않고 행하는 이런 효순심 얘기가 잘 나옵니다만은 보살은 이렇게 효순심을 일으켜가지고 부모님의 뜻을 받아서 거슬리지 않으면 부모님께 효순하는 것입니다만은 여기 효심은 불심에 효순하는 겁니다. 그렇게 효순해서 방편을 지어서 모든 중생들을 구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그 생명을 끊을까 보냐. 그러지 말아라. 이거는 보살이 바라이다. 보살이 아니다. 이거 보살에서 째끼라는 사람이다. 바라이다 그러면 아주 그 파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큰 허물이다. 훔치지 마라. 보살은 마땅히 불성을 항상 살려서 효순한 마음을 일으켜서 자비심을 모든 사람을 도와서 복이 나고 즐거움이 나도록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난 것을 취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가르침이고 삿대num난한 하지 마라 하는 데는 이것도 응생효순심이요. 마땅히 효순한 마음을 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효순이 내 본심을 받아서 거스리지 않는 행 누더니 본심이 붙였으면 금이까다 겁니다. 효순심을 내어서 자비함을 내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돕고 청정한 법으로서 남한테 베풀어줘야 할 것이 오늘 그렇지 아니하면 이거는 보살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네 번째는 망어지요. 순서도 같습니다. 이거는 망어를 하지 마라. 항상 보살은 바른 말, 바른 견해, 바른 지혜를 가지고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소견과 바른 말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냐고 망을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고 다섯째는 술을 팔지 말아라. 여기서는 48경국에는 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만은 보살계에서는 술 파는 것을 먼저 중개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술을 퍼먹여가지고 지혜를 잊어버리게 돼서 망행을 하게 만드는 근원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뜻이죠. 여기 경에 말씀은 보살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밝고 사무친 지혜가 나게 할 것이 오늘 밝고 사무치는 그러한 지혜를 어둡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여섯 번째는 사불의 중에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보살은 불법을 모르고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불법 가운데 좋지 않던 말을 불법이 나쁘다 하는 얘기, 비방하는 말 이런 말을 듣더라도 항상 자비심을 내서 그 사람을 교화해가지고 그 나쁜 마음을 내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한 큰 대승의 마음을 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스스로 남의 허물을 말하면 되겠는가? 이건 폭 중요합니다. 우리 불광 형제들 지난번에 가족 모임 할 때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불광에서는 칭찬만 하라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다. 허물도 보이는데 어째서 허물을 말 안 하고 칭찬만 하겠는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라도 허물을 보면 안 됩니다. 칭찬해야 합니다. 칭찬을 하면 허물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칭찬은 장점을 발견하면 지혜고 발견해서 그 칭찬해주면 그 사람한테 베풀어주는 것이 됩니다. 근데 사부자정자 우리 이렇게 제각기 모여서 교양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성장이 다르고 제각기 생활하는 위치가 다른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불자라고 여기 모였는데 서로 자기가 보는 대로 따라가지고 허물을 말하기 시작하면은 화목한 집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말 법에 나가기 싶어도 곁에서 그냥 듣기 싫은 소리 때문에 못 가겠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보살계에서는 사부대 중에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절대 허물 말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이 덕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점, 훌륭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칭찬하고 돕고 그렇게 할 줄 모르고 단점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복수시는 그것은 어렵다, 안 좋다. 그러니까 자비심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특별히 방편을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거슬리지 않고 받아들여서 자기 행을 눈뜰 수 있도록 그렇게 방편을 써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부대중에 허물을 말하지 마라. 사부대중은 다 알죠. 신임들, 우리 신도들 다 합해서 사부대중이라고 그러는 거죠. 남녀를 다 합해서. 그러니까 신임들 허물을 말하지 말고 우리 신도들끼리나 우리 불자들끼리 허물을 말하지 마라. 남의 허물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우리 불광은 찬탄하는 입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걸 실천하시면 좋겠죠. 그것은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는 자찬 회타.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쭐대고 그렇게 말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이 욕을 먹고 그렇게 되면 지가 대신 욕을 먹고 나쁜 일은 지가 받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한테 돌려서 어리석니 다른 사람을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불자여 우리 보살인데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조그만 일에도 덮어주지 않고 파헤치려고 그러고 자기 일은 덮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일은 좋은 일만 드러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 그러거든. 보살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조심해라. 사부려지가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드러내 줄지언정 나쁜 일은 덮어주고 지가 대신 제 잘못이다. 지가 잘못 봤다. 잘못 생각했다. 자기에게 돌려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줘라. 이것이 다른 사람 보호해주는 두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는 따뜻한 심정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고 이 세상에 같이 도와줘요. 거듭말해주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남이 아닌 것입니다. 뿌리는 하나인데 그 껍데기 가지 나온 것만 각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뿌리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한 몸이라고 하는 뿌리를 아는 것은 불심을 가진 사람이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면 각각이라고 해가서 네가 얻으면 내가 손해난다 하는 식으로 서로 대립해가지고 다투는 것입니다. 여기서 철저하게 한 몸의 사랑을 실행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여덟 번째는 다른 사람이 와서 뭘 구하거든 힘껏 베풀어 주라.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오거든 힘에 따라서 베풀어 주고 도와줘야 하고 지혜로 도와주고 말로 도와주고 힘으로 도와주고 재물로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줄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진심을 내고 화를 내가지고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또 그게 법문 한마디도 일러주지도 않고 거꾸로 욕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것은 보살일 수 없다. 아마 이런 사람이 지금은 없을 겁니다. 아마 예전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성내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보살은 마땅히 모든 중생에 대해서 착한 마음을 일으키고 결코 다투는 마음, 대립해서 다투는 마음을 내지 않고 마음속에서 항상 자비심을 일으키며 효순한 마음을 일으켜서 이 효순한 마음을 우리 꼭 마음에 가지겠습니다. 나는 부처 될 사람, 내 본심은 부처님의 마음 불심이 가득 넘치고 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거스르지 않는 마음을 쓰는 것이 효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효도가 되고 형님한테 유순하게 되고 이웃에게 다정하게 되고 선생님한테 참 성실하게 되고 다 모든 덕성들이 자성에게 효순하는 자기 본심에 효순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보살은 그렇게 효순심을 가지고 할 텐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좀 해롭게 했다고 해서 꾸짖고 욕을 하고 때리고 그리고 저기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고 뉘우쳐도 분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그러는 사람은 이건 보살이 아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서 뭐 이런 게 있지. 내가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 그거 버려라. 네가 비워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십니다. 그래. 네가 버려. 네가 망해. 그 사람도 그 사람이거냐. 그리고 남편이나 애들 봐서라도 네가 그래야 되겠느냐. 우리 불가가 나한테 가까이 왔던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질렀던 생각이 납니다만 부처님은 아주 가르쳤어요. 남이 잘못했더라도 노여움을 풀고 원망대리심을 갖지 말고 효순심을 일으켜라. 내 본심 부처님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 그 순하는 마음을 항상 일으켜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돌이키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심을 갖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9번째. 10번째는 삼보를 비방하지 마라. 삼보 비방하지 말라 하는 건 다 경연하는 말씀에는 삼보를 비방하고 불법을 비방하고 신임들을 비방하는 사람을 보면은 창의로 그냥 귀를 누가 찔리는 것처럼 그렇게 듣기 싫게 여겨야 하는데도 거꾸로 지가 스스로 비방을 할까 보냐. 비방하면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가 열리는 첫날에 첫 법회에 이 계법문을 말씀을 하게 된 것을 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계법문의 중요한 대문으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싶습니다.
그대들은 이 마땅히 부처될 사람, 나는 이미 부처된 사람, 항상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계가 구적하리라. 중생의 계를 받으면 곧 부처 지위에 드나니 그 지위가 대각과 같으리라. 부처님의 이 말씀 마음속에 가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심, 본심, 이 무한 공덕, 무한의 실력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다 내써서 지혜롭고 바르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그걸 전해줘서 불가 사이에 횃불을 전해주는 불자가 되자고. 오늘 이 계에 대한 말씀은 이걸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그 허법에 나온 두 번째 나온 게 정해입니다. 정은 아까 물그릇을 고요히 놔두면은 흐린 물도 맑아지고 맑은 물이 더 맑아지면은 하늘에 달빛이 비춰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고요한 거, 마음의 평화, 마음의 안정을 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형제들 이 정을 좀 닦아야 합니다. 좀 닦아야 해요. 뭘 닦는가? 바라밀 염성을 닦아야 합니다. 이 정이 참으로 불법의 힘을 거기서 길러내요. 힘의 뿌리는 정에서 와요. 불법을 저도 몰랐는데 불법을 제가 선방에 들어오면서부터 참선만 했기 때문에 경을 배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몰랐는데 그 후에는 상기가 나가지고 참선하기가 곤란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틈틈이 경도 보게 되고 그러다가 또 이제 기도도 하게 되고 또 뭐 정진을 하게 되는 가운데 조금씩 이제 경을 이해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경을 봐도 이해도 못했어요. 한문도 짧고 해가지고 참 어려워요. 글자를 알아도 뜻이 안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얼마간 공부를 하고 그냥 몇 번을 한번 죽어라 하고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정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의 뜻이 통해요. 그 뭔가 찾아서 경의 말씀이 부처님의 당신의 경우를 말씀하신 건데 조금이라도 마음이 맑아지니까 자기 자신의 경우에서 그것이 해석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이게 당신의 독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함께하고 있는 깊은 마음의 진리를 말한 거라. 누구든지 깊은 마음에 도달해버리면 그거 알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도를 통한 스님들이 한 첫 말씀이 제가 기억하는 게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도를 깨달은 다음에부터요. 그때부터 부처님을 의심하지 않고 부처님 법을 의심하지 않고 스님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전에는 저럴 수가 있을까? 그 특별한 도인들이나 그렇겠지. 아니면 옛날에 얘기했지. 그렇게 알았었는데 믿지 않았었는데 그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로 그렇더라. 저도 조그만한 걸 좀 짐작한 후에 경을 보니까 말이지. 그전에는 한겨울게 잠 안 자고 며칠을 그냥 빠져나가다 보면 이겨울게 나만큼 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나고 그 다음에 조금 뭐가 알아진 후부터는 야 이건 나만이 봤지 우쭐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 다음에 경을 보니까 지나가신 사람 발자국이 그냥 쎄했더라고. 지가 측말한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염성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무슨 염불을 하든지 해가지고 무념이 돼가지고 안정된 깊은 마음이 돼야 자기 생명의 진리가 봐지는 거고 부처님 진리가 이 자리를 말한 것이라고 하고 알아지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 불강 형제와 더불어 이 바라밀 정진을 한번 좀 하기 싶습니다. 정말 제가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은 2시간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누구든지 적당한 시간에 50분 시간에 와가지고 정진하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해서 깊은 데 삶에 들어서 정말 바냐바라밀 실력을 갖춘 사람이 돼요. 스스로 자유스러운 힘을 성취하고 이웃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온 이웃에게도 밝은 빛에 던져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공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힘들어서 정진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참선하고 화두를 가져라 뭐 하면 그건 되게 어렵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용이한 것이 바라밀 염성이에요. 바라밀 염성을 일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소리를 내서 하고 소리를 내다 보면 소리가 자자자자 줄어들어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하고 그저 자다 저 깊이 나가다 보면 소리를 안 내고 목구멍 넘어서 입김 김만 쑥 나오면서 김이 쭉 입김이 나오면 그냥 마바냐 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심히 자고 자다니 왜면 나만 하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입김도 나오지 않고 생각, 념이 그냥 쭉 나가버려요. 나무라 그러면 사바하가 그냥 쫙쫙쫙 이래요. 념이로 나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지나가다 보면 그 념이 좀 깊어지면 그냥 하나의 일종의 관 같게 어떤 밝고 맑은 것이 현전이 됩니다. 뚜렷하게. 이것이 이제 정념에 가까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념 가까운 길에 가보면 거기서부터는 정말 지가 몰랐던 일들로 좀 알아지기도 하고 부처님의 법문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그 이상은 불가사리. 저는 그 이상 다 못 가봤어요. 근데 이것은 누구든지 그냥 단단한 마음을 먹고 애걸스러면 밀고 가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불가 식구들한테 힘을 얻을 초기에는 여기 법대가 나와서 다들 힘을 내가 길러라. 힘을 길러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되거든 그 다음에 집에서 하든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하든지 길에서 하든지 가게 보면서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 대신 그 기초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같이 모여서 힘을 가꾸는 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이라고 하는 그 길은 깊을수록 우리 들뜬 마음에서 떠나고 망상에서 떠나고 또 깊을수록 맑고 깨끗하고 안정된 마음 가운데 자기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것이 나와요. 마음의 불안증 같은 것도 소멸되고 일제 좀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의 원동력이라고 그러는 길이 거기서 열려갑니다. 대개 그 천상에 태어나는 사람,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사람 가운데서도 대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착한 일을 해서 태어나는 천상. 그건 다들 아시죠? 요괴천이죠. 착한 일을 해서 태어나는 천상. 착한 일을 정도에 따라도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도 있고 착한 일을 조금 덜 해서 착한 마음 정도에 따르니까 인간 정도의 평범한 마음 이상의 착한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요괴천 천상에 태어나서 사왕천이니 도리천이니 야마천이니 도서천이니 화락천 타화자자천 같은 언제부터인지 하늘 이름은 다 외워버렸어요. 천상에 태어나. 이건 착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천상은 못 가요. 착한 마음 태어난 사람인 것이 착한 마음 가운데서 욕심이 있거든요. 착한 일을 하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다. 어느 종교의 말 맞다나 하늘 창고에다 쌓아놨다든가 이런 선고를 해가지고 보상심리, 보상을 받는 심리, 소득심리 그런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 한국에 남아있기 때문에 요괴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천상들 있고 그보다 더 높은 착계천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마음, 이 정력이 있어야 해요. 착한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착한 마음도 있어서 자기 스스로 개인적인 그 허랑방탕한 욕망, 거칠은 욕망 같은 것도 잠자고 또 남을 해치고자 하는 대립심도 다 잠자고 그렇게 된 위에다가 맑은 마음, 고요한 마음 이런 마음을 딱 안정돼서 갖게 되면은 착한 마음 바탕 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고요하고 맑은 마음이 되면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만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조선천이에요. 천상의 새끼 18천 가운데 조선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더 깊은 마음에 들어가면 이선천이라고 그러는데 이선천이라고 그래서 아까 조선천의 경우에는 바깥의 경계하고 내 마음의 경계하고가 아직 둘이 있기 때문에 그 분별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선천쯤 가면은 분별심이 없어져요. 이 분별심이 없어진다는 말을 형제들 아마 이해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바라밀 염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거하고 이 몸하고 이 세계하고 마음은 내가 먹고 이 몸은 여기 있고 바깥에 세계가 있고 이렇게 각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있음을 이으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이으면 거와 나와 이 세계가 한쪽이 돼버려요. 분별심이 끊어져 버려요. 밀고만 가면 그거 나와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한 그 분별심이 끊어지고 산매가 나타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넘쳐 나온다. 분별심이 끊어진다. 이것이 이제 이선천이라고 그러는데 천상의 소광청이니 무량광천이니 극광정청이니 하는 천상내가 그렇게 해서 벌어진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깊은 마음, 안정된 마음, 청정한 마음에 도달하게 돼서
2선천, 3선천, 4선천 이렇게 갑니다마는 부처님이 신통력 내신 것도 봐도 신통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제4선천에서 나왔어요. 제4선정,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그 깊은 마음, 맑은 마음, 그 깊은 마음이 제4선정인데 4선정에 갔을 때 부처님의 신통력이 거기서부터 쏟아져 나왔다 하는 것이 경에 보입니다. 저는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것은 계를 가짐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맑고 안정된 경계에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맑고 안정된 마음을 더욱 깊게 하는 방법은 바라밀 염성을 열심히 하라. 그것은 부처님이 해서 도통을 한다든가 부처님이 와서 은혜를 주신다든가 소원 성취한다든가 실력이 있는다든가 뭐가 기도가 된다든가 뭐 이런 생각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원이 있어서 시작했지만은 바라밀 염성할 때는 이상한 생각을 버리고 일심으로 바라밀만 염성하라. 오직 바라밀만 염성하다 보면은 눈 감고 가면은 길이 나와요. 다 이 길이 가지는 거라. 여기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의심이 나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저런 생각이 된다, 뭐 꿈에 뭐가 보인다, 눈에도 뭐가 보였다, 알아지는 게 생겼다, 뭐 그렇게 다 나올 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저한테 물으러 오시라고, 그 얘기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그 한마디로 대답을 하면 비피소문경계 종불같이 보고 듣고 알아지는 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까지 모르던 게 알아지고 이제까지 모르던 것이 귀에 소리가 들려오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눈 감았는데 뒤에 있는 게 보이고 부산에 있는데 서울이 보이더라고. 종불같이 그거 취하지 말아라. 다 아니다 이거야. 거기다 마음을 조금이라도 팔리면은 지가 가는 길을 놓친 것이다. 오직 일심으로 염할지만 알아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죄송하지만 그 길은 지가 조금 갔던 사람이니까 저한테 물으시라고. 저도 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또 제가 모시는 선지식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같이 모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얼마간 증험한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형제들이 계행을 잘 가지시고 정을 마음을 안정하고 깊은 마음에 머무르시고 그걸 더욱 깊게 하기 위해서 바라밀 염성을 열심히 할 때에 부처님의 실력의 샘이 내 자신 가운데서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문이 벌어지는 거고 성취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맑은 마음 가운데 지혜의 달, 부처님의 지혜의 법문이 다 나타나는 것이다. 해가 열리는 벽두에 우리 형제들 이 기의 법문과 정에 대한 법문을 돌이켜 봄으로써 우리 형제 이 한 해가 더욱 밝고 크게 성취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두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람이